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니까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이단들을 막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로 막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에 불이 나면 다른 쪽에서 불을 내어서 이 다가오는 불을 막거든요. 그것을 맞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왜곡하는 자에게는 진리로 맞불을 놓아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남아있는 것처럼 기도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범위를 보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2절에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또 6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각각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 인류 전체냐? 그리고 전 세계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범위로 잡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문맥상 현재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은 제한적이다라는 점입니다. 2절을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이들이 바로 제한된 구역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는 제한되고 한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통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주제나 다른 성경 구절은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건대 확실히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속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자기 백성들 또는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만 속죄하는 제한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 속죄 또는 보편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2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의 대상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2절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 주일에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십니까?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성경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것은요, 주후 63년에서 65년경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때 이 로마가 아시아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즉위해서 68년까지 그 로마 전체 세계를 통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그 비슷한 시기에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이 네로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광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을 독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라는 그 아내가 있거든요. 황후죠. 그런데 그 다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간 거, 뺏긴 겁니다. 마음을 뺏겨서 그 여자를 이 황후로 또 나중에는 맞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는 막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내를 죽이게끔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가장 유력한 철학가였고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 세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네카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뭐 스승이건 가족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다 죽이는 그런 광기를 부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후 64년경에 아주 로마에 큰 화재가 난 겁니다. 그냥 불 조금 도시에 난 정도가 아니고 로마 도시라는 그 전체 도시에 대부분이 전소될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막 흉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을 누가 냈는지 찾기 시작해 보니까 이 네로 황제가 냈다라는 소문이 이게 사람들 사이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민심이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은 겁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게 막 심지처럼 여기다 막 그 기름을 발라놓고 그냥 산채로 불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에 가죽옷을 입히고 사자나 개들이 와서 죽을 때까지 물어뜯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처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2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임금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임금이면 한 명 아닌가요? 그죠? 네로 황제 한 명만 표현을 하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복수로서 임금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성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금 네로 황제 한 명만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무려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게 무려 64년부터 313년까지니까 250년 동안 박해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박해를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박해의 시기가 아마 AD 63년에서 65년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으니까 이것이 로마의 네로가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시점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그 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박해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세 부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이단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바울의 과거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과거에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더 심하게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세 가지 이유로 적어로 기도를 제목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을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이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박해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임금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임금들이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멈추도록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그랬습니다. 이것이는 뭘까요? 앞에 있는 2절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와 있는 건데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으면 원수지요.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예수님이 다 들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기도의 함이 다 찼을 때 이제 드디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AD 64년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고 313년에 그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50년 동안의 기간인 것이죠. 313년에 그때 통치했던 로마의 임금은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그 칙령의 골자의 내용은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었는데 이제는 그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지하 무덤에서 겨우겨우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지상으로 나와서 교회를 조직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드디어 250년 만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 250년 동안에 고난받고 박해받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리고 대다수의 로마인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분들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이 핍박이 안 끝나니까 이 아기한테 자기의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또 자라서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을 또 본받아서 이 아이도 그것을 지켜내고,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거든요. 그러면 무려 한 10세대 정도, 10세대를 그렇게 무덤에서 지내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게 당시의 로마 관료나 황제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동성애도 심하고 친척들과 자기의 가족과 누이들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굉장히 문란한 시기였죠. 자기의 가족도 안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산 겁니다.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성자,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기도처럼, 찬양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게 산들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내가 이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너무 지장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죠. 성도들은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일도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산으로 들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자고 밖에서, 지하 무덤에서, 동굴에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스파르탄이라는 고대의 도시가 있어요. 그리스에 가면 있는데 그 스파르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세가 강력하게 쳐들어오고 엄청나게 큰 무리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종종 고백하곤 했다 그래요. 그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으나 나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공경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명조차도 뺏어갈 수 있지만 나의 신앙은 꺾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그들 앞에 굴종시키면서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쳤고 또 한국전쟁 6.25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치하에서 공산당의 무리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싸워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도. 불과 그게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 65년 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몇십 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던 게.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죠. 비록 소수였고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권력을 가졌고 대다수의 사람이지만 그 로마인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신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요? 구원받게 되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이게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진리에 저항했던 사람이 진리를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뭡니까? 기도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기도로서 이겼던 그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드디어 250년 만에 열매를 맺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며칠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5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대를 이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말씀 읽었고 기도했는데도 매 삶은 똑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누가 받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맨날 저러냐? 아우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몇 퍼센트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땅에서는 20%나 되잖아요. 당시에는 5% 정도, 그 이하 2, 3%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 3명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3명이 나머지 97명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켜주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이 막 몰려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기도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 너무 많이 흔들려요. 직장이 좀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좀 안 되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죠.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네 감정이 복받쳐서 막 감정대로 기분에 따라서 막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바위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늘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바꿔놓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져요. 이상하게. 저는 그걸 여러 번 체험하고 정말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상처받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상처를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죠? 근데 저는 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수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받는 시기가 와요. 마음이 상하는 시기가 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처럼 막 제가 이게 그 막 변명하고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나요? 목사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처럼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뭐 제가 전혀 화를 안 낸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10번 화낼 때 그래도 난 목사니까 한 5번 정도 이렇게 줄여서 화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처럼 막 서로 안 맞는다 그래서 빽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빽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목사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뀌어지도록.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바꾸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양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스럽지만 이 목양실에서는 저 혼자 있으니까 이런저런 기도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친밀하게 아뢰을 수 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오랜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오전 오후 다 지나가고 어떤 때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는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막 꼬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죠, 그거 사람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풀려 나오도록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장과 사업 어려워졌고 힘든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어질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기도 안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도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더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첫 번째로는 진리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딘가요?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또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250년 동안 기도했으면 자기 평생 기도했어도 핍박이 멈춰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10세대까지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쩌면 우리 일평생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스가 되든지 노가 되든지 웨이트가 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도전은 너무나도 거셉니다. 근래의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협박과 유혹 속에서도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